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기다릴 대자, 기다릴 강자를 써서 대강절의 핵심은 뭐에 있느냐?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누구를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을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시지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 귀하게 정말 간절하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찬양. 그런데 왜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셔야 하는 걸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려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교회 삼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계시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천국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천국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천국이 되어 주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으로 사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성전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성전되게 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천국이시고 교회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당에 있지만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거든요. 우리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복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신다? 평화가 되신다.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목동과 목자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일생을 기다리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기다리면 응답하십니다. 저는 요즘 이런 말이 너무 좋아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그래서 요즘은 제 마음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만 기억이 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좌로나 우로나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 여기에 치우치지 말고 너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 이게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에. 오늘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리고 싶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가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의 이름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또는 영원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목요일까지 묵상을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 답이 안 나오느냐? 오늘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 설교를 제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미가서 5장 2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대강절에 맞다. 우리 이번에 우리 교우들도 다 기다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임직자들도 뭐가 돼야 될까요? 기다리는 자가 되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기다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좀 더 넓게 말하면 뭐예요? 남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니까 평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피택 받아서 임직식을 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때 인사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다. 오늘 나갈 때 인사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기다리십시다. 믿으십니까? 기다리면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응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다. 기다리십시다. 자, 그러면 시므온은 기다리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렸을까? 왜 나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할까?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여기까지만. 예루살렘에 시므온 다른 데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므온도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교회 삼고 성전 삼으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의로워져야 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참 의롭습니다. 당신은 참 의롭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돼요. 누구보다 더 큰 소리로.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못하느냐?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내가 의로워? 아닌데. 지난주에도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내 뜻대로 하고 살았는데 나는 의롭지 않아. 우리는 뭐에 대해서요? 행위에 대해 초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 삼마 이름을 붙들고 살아도 여러분 그 삶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삶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포커스가 행위이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믿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떤 믿음이냐? 나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옆에 분 나옵시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그렇죠?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이게 안 괜찮으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뭐만 보는 거죠? 티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습니다. 이게 의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의로울 자 없는데 주님이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뭐 해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요? 의리가 생겨요. 외우십시다. 의가 있으면 의리가 생깁니다. 옆에 분 합시다. 의가 있으면 의리가 생깁니다. 의가 있으면 의리가 생깁니다. 옆에 분하고 이야기할까요? 의리 있게 하십시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의가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바꿔볼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의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성립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80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생토록 누구만을 기다리고 살았다고요?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산 것을 성경에서는 시므온은 뭐라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시므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들의 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지파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누이 있었던 디나라는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거든. 그리고 버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라도 화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가지고 못 움직일 때 다 들어가서 칼로 전부 다 어떻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의 이름을 뭐라고 레이하고 똑같이 설명하는데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너가 재판자가 되고 싶냐? 하나님이 재판장이지 왜 너가 재판장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도록 하지 너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었던 시므온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이 한 사람은 8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뭘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나는 할 수 없어. 야, 그러지 않잖아. 하나님은 죽으신 분일 수 있잖아. 그렇게 430년 동안 말 한마디 없으시잖아. 430년 동안 선지자 한 사람 보내주신 적이 없잖아. 오히려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힘주는 것은 로마의 힘이고 로마의 권력이고 세상의 소유와 힘이 아니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재판장 아니니? 세상이 힘 아니니? 그때 시므온은 기다리는 거야. 아니, 진짜 위로는, 하늘의 위로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자기들의 선배들은, 아니, 자기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리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지파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었어요.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중요해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의 삶이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하면서 정말로 피 흘리면서 땅을 쟁취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를 않아요. 땅을 주시지를 않아요. 너희의 잘못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너가 칼 들고 싸워서 얻은 땅이 네 것이 아니다. 그게 인생이 아니다. 진짜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시는 것이다. 유다 자손을 통해 주는 것이다. 왜 하나님 유다 자손입니까? 그 유다 자손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지요? 그렇죠.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야. 너의 인생의 위로는 누구로부터만 얻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야. 이 마음에,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니 그것이 그렇게 사랑하니 시므온은 80년 동안 누구를 기다린 거라고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 되심은 하나님의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오늘 우리 너무 찬양을, 가사를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뭐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최영덕 씨가 부른 찬양인데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나니. 근데 찬양의 가사가 엄청 길어요. 근데 가사가 내용이 너무 좋아요. 언제 여러분하고 한번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실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뿐만 아니라 성경에 시므온이 똑같은 말이 시몬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 헷갈려요. 어쩔 때는 게바라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베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시몬이 이름이 몇 가지예요? 3가지야. 여러분, 근데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으냐? 히브리어로 말할 때에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시몬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뭐로 바꿔라? 게바라고 바꿔라. 그 게바는 번역하면 무엇이라? 반석이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중요해요. 사랑하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고 해라? 게바라고 하라.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으니 너는 너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뭐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고, 피터라는 말은 영어식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가 언제 이 시몬의 이름이 게바로 바뀌었느냐?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냐면 밤새도록 어디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했어요? 금을 던졌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는데 하나도 건졌어요? 못 건졌어요? 못 건졌어요. 와서 슬픔을 어기고 금을 코를 쥐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죠? 고기가 있더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진짜 없습니다. 중요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 깊은 곳에 뭐하라? 그물을 던져라. 저는 잘은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하겠습니다. 던졌더니 고기가 다는. 와, 일찍 깨닫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만 산다?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리액션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한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거나 자신의 노력이 드러나거나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교회에 무엇을 결정하거나 교회에 큰 일을 두면 온 교회가 힘들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이 좋거든요.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늘 좋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슈가 생기면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놓고 미니멈 제가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기 앞에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근데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 생각되는 것이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자유가 찾아와요. 용기가 생기고요. 괜찮아. 지나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될 거야. 나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너무 불쌍하거든. 그것이 없으면 너무 눈물 나거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기다리십시다.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뭐 하세요?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오늘 나갈 때 인사도 뭐 하자고요? 기다리십시다.
기다리십시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두 번째는 경건하대요. 옆에 분 할까요? 경건하십시다. 경건하십시다. 경건이 뭐지요, 여러분? 경건이. 자, 보십시다. 경건은 이제 의로웠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주인이야. 늘 은혜를 주셔. 감사해요. 근데 그 은혜 주신 그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경건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저처럼 넥타이 차고 성경책 다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러는데 맨날 뒤에는 복잡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우리는 이것을 경건하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일에 예배 드렸어. 이게 경건한,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안수집사야. 이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지요?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드러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꽃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도 뭐예요? 내가 주님 손 붙잡고 뭐 하는 거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경건은 야고보서 1장에 나와요.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은 경건한 것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갈을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혀 제어하는 거잖아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내용은 뭐에 있냐면 말을 하거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나아매. 자기를 뭐 한다고요? 지켜서 세상과 어떻게 해요? 구별되는.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경건은 누구의 시선을 가져야 되냐? 주님의 시선을 바라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썰어져요. 자, 여러분, 시므온이 있던 시절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느냐? 금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에 탁 머물렀어요.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큰 교회, 여러분, 화려한 교회에 우리는 그곳에 경건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은가요? 여러분, 교인들이 엄청 많으면 와,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경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진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봐요. 어떻게 경건을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하니까. 경건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그 경건의 내용을 주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경건은 하나님의 시선은 뭐럼 여러분, 사랑합시다, 용서하십시다, 그 앞에 있어야지요. 뭐예요? 말씀대로 사랑합시다, 말씀대로 용서하십시다.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용서, 그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용서. 오늘 시몬도 그랬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뭐하지 아니라 아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도록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뭐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경건이에요. 다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 말 오늘 주제와 다시 설명한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을 그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십니까? 여러분, 저도 병원에 가면은 기도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항암 치료받고 항 환자 있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뭘 갖게 해주세요?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이곳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을 하면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죠.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함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새벽에 이런 찬송을 드렸어요.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뭘 뿌려봅시다? 씨를 뿌려봅시다. 찬송가 490절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새벽부터 뭐 함으로써요? 사랑함으로써. 누구를 사랑해요? 모든 사랑하는 영원히 죽은 백성들 사랑함으로 씨를 뿌려. 저는 그 찬양이 전도할 때 부르는 찬양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되게 저에게 은혜를 준 게 뭐였냐면요, 그것을 작사하신 분이 쇼라고 하는, 크루스 쇼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요, 14살에 가장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빠가 음악을 바이올린을 켜도록 해가지고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어떤 쇼 무대나 이런 데 나가서 돈을 벌어서 삶을 살아가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그 세상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너 주님 볼 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볼 날을 기다려야 된다. 주님 만나는 날을 기다려.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더 이상 돈 버는 무대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서 결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자식을 넷 낳았는데 4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상을 나가다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스탑하라 해서 스탑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식 넷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때에 마지막 4명의 자식이 죽은 그때에 지은 찬송이 뭐라고요? 이 찬양이에요.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려봅시다. 와, 저는 이 찬양을 이걸 연구해서 설교의 내용에 넣었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와, 어떤 분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딱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찬양을 마지막에 부르는데 그 마지막 후렴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순간을 사명으로 견디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마디의 말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이 시므온이 예언을 합니다. 너 마음을 칼로 자르듯이 도려내게 될 것이다. 마리아의 인생은 평생 그 눈물의 인생이었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때처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다리실 수 있는 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건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선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시선이 그냥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선이에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거죠? 사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도 노래를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잘 못하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면 부끄러우니까 찬송 부르기 전에 어제 다 연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연습해요. 근데 힘든 게 뭐냐면 높은 음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은 없고 누구를 제가 찾을까요? 유 선생을 찾아요. 유 선생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시네. 왜? 유튜브 선생을 찾아요. 유 선생을 딱 찾아가지고 성악 발성하는 방법. 그래서 몇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노래를 부를 때에, 자 보세요, 이 목에다가 큰 저울을 2개 달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소리를 밑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가르침을 하고 해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그 연습하다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냐? 여러분,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소리 내려고 목에 힘 빡 주고 소리를 내요. 좋은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힘들죠.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내 목에 힘 들어가서 내 소리 내면은요, 좋은 소리 안 나오더라고요. 내 목소리 넓히려고 추 달아서 쫙 밑으로 내려, 아시겠죠? 목에 힘 빼고 입 크게 열고 밑으로 호흡하면서 내면은 그때 소리가 편안하게 나오더라고요.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도 내가 힘들어서, 여러분, 운동도 똑같아요. 운동의 길은 시작과 끝이 딱 여기에 있어요. 뭐에 있는지 아세요? 힘 빼는 거. 저는 테니스를 오래 쳤어요. 테니스 오래 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힘있게 쳐버리려고요. 뭐든지 힘있게 치면 공이 네트 위로 저 산 너머로 넘어가 버려요. 안 돼요. 근데 고수들은 한결같이 말하죠. 뭘 빼세요? 힘 빼세요. 다시 말해볼까요? 너가 하지 마. 누가 해야 돼? 내 안에. 골프도 그러지 않나요? 놓여있는 공 탁 치려면 누가 치려고 해요? 내가 치려고 해요. 고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치려고 하지 마시고 허리를 돌리세요. 채를 그냥 돌리세요. 그러면 공은 뭐예요? 더 멀리 갑니다. 내가 탁 치려니까 훅 나고 슬라이스 나고 와이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 주로 다니다가 인생 어려워요. 신앙도 똑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에서 뭐 하시면 되는 거죠? 드러나시면. 그래서 사랑하는 시므온의 경고는 뭐였냐면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눈에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봐요. 주님이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주님과 담 쌓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기다릴 때에 누가 역사하시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으십니까? 신앙은 예수를 믿어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게 할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나는 못하니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뭐 할게요? 순종할게요.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자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마지막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마지막에는 뭐 했다는 거죠? 찬송이다. 그 사람은,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분은 경건한 사람이고, 그분은 뭐 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찬송했을까? 오늘 그분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해요. 그분의 찬송은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크게 뜨고 보세요. 주제여,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뭐 하십니다? 놓아주십니다. 이 말은 이제는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이제는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이제 사명을 저는 뭐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루 디미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디미티스라는 단어 보여주시면, 디미티스라는, 이 디미티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탁 브리핑을 하고 나면은 그 장교들이 이제 해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디스미스 하거든요. 디스미스, 해산. 이 말이 저 라틴어의 디미티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해산이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적응해 보면은, 자, 오늘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해가 졌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 잠에 누우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누쿠 디미티스,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저를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하루를 다 마치고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 나의 사명을 주님 뭐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임직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나를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슈베르트가 작곡한 곡이 백조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스완송이라고. 이 백조의 노래는 예술가들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라든지 음악가들이 마지막 곡을 작곡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스완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슈베르트라는 이 사람도 31살에 죽었어요. 이 31살의 마지막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의 곡이 바로 뭐냐면은 스완송, 백조의 노래예요. 왜 백조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전설이래요. 백조는 평소에는 울지 않는데요. 근데 언제 가장 아름답게 우냐면 죽을 때 가장 슬피 운대요. 그래서 백조가 우는 그 슬픈 노래를 따서 뭐라고요? 백조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백조의 노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누미티스트, 하나님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실 그때에 내가 부를 수 있는 백조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가장 피 흘리시면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깨끗하게 주님은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루하루가 이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을 좋아해요. 보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렘브란트인데요. 이 렘브란트의 작품, 이 작품도 마지막 작품이에요.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남긴 최후의 마지막 유작이 제목이 뭐냐면 아기를 아는 시므온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저 아기는 누구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렘브란트의 얼굴이에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백조의 노래를 저 그림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냐면 나를 찾아와 주신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인, 이 시므온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대강절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가슴에 딱 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기다리는 자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 의로움을 기다리십시다. 경건한 걸 기다리십시다. 찬양을 기다리십시다. 아니, 의로운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백조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음에 후회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비바람이 앞길을 갈려도 나는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